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의 은혜가 리츠필드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리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신실한 리더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사무엘하 5장과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과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하 5장은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후로 등장합니다. 두 본문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그 땅에서 무너진 왕국을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왕국이었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신실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었고 포로로부터 귀환해온 백성들은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알아가면서 신실한 왕,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분명 하나님의 백성은 눈앞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공적으로 법궤를 옮겼더라면 그 언약궤를 옮겨서 좋은 해피엔딩을 맞이하면 좋았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늘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신실한 왕으로서의 다윗을 보여주며 실패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궤 옮기기 프로젝트에 성공하지 못한 다윗은 그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신 왕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두루와 히람이 다윗에게 다양한 재료들을 보내어 궁궐을 지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윗은 분명 주변 국가들로부터 한 나라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을 통해 그의 나라를 높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깨닫는 장면을 다시금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됩니다. 이 구절들은 다윗 왕조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견고히 세워지는 그 왕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행하십니다. 자녀가 많아지는 것은 곧 그 나라의 확장이며 다윗에게도 이렇게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곧 다윗 왕조가 굳건히 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자녀가 많다는 것은 왕권의 힘이 강력하고 그 왕권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듯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서 다윗이 제위하던 그때의 그 왕국이 정말 위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바로 신실한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그 다음 구절들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윗의 나라로 진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두 번의 전투에 참여하여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정면으로 싸워 승리한 다윗은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면이 아닌 뒤에서 매복하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릴 때 출동하라는 전략에 따라 움직입니다. 역시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전쟁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이러한 다윗의 신실함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졌습니다. 다윗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윗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을 목도합니다. 물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한 것은 다윗이지만 그 이면에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포로 후기의 백성들처럼 신실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포로 후기의 백성들은 무너진 자신들의 왕국에서 다시금 세워지기 희망하는 다윗 왕조를 고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과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 서로 사랑을 나누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며 남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숨기며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 세상에서 보곤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소 훈련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끊임없이 지키고자 노력했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 너희처럼 주님의 생각과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생각만 하면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 그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시련과 실패들이 있음에도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 살아갈 때 신실한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도 오늘날의 삶에서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긍휼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